테드로스 콰이어. 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예배 드리신 분이 한 1,000명 정도가 같이 박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광야의 이야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신의 산에서 그 말씀을 직접 받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약의 땅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무 하나로 인해서 치료되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기적을 보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을 먹게 되었고, 반석 위에 물이 솟아나와서 백성들의 음료가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산이죠. 애굽에 내려가서 백성들을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데려오면 바로 이 산에서 다시 만나주겠다는 그 약속을 한 곳, 그 신의 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과 그리고 지시를 하게 되는데, 십계명 말씀의 두 돌판과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솔직히 뭐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해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 시간에 다 하기는 정말 몇 주를 나눠서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 십계명을 주신 목적,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 성막을 주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계명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백성이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입니다. 왜 10개일까요? 하나님은 더 말씀하실 수 있죠. 11계명, 12계명, 100계명, 1000계명까지 할 수 있는데 10계명, 우연하게도 10가지의 손가락에 10개의 손가락에 해당되는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10개의 계명들이 어떤 순서냐면은 첫 소리에 맞춰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가나라면 가가 두음이잖아요. 나가 하면 나가 두음이고, 그런 식으로 가나다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헤아려 보도록, 10가지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헤아려 보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1 일체 나만 섬기라. 그래서 두음이 1이잖아요. 2 해보겠습니다.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2가 두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음이 2. 3 안 따라하시네요. 3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4 사업을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으로 해서 이제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대로 10개를
잘 외울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주신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근본 정신, 이 율법, 법이라는 것의 근본 정신을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법을 만든 서문을 봐야 돼. 서문.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헌법에 서문이 있는 것처럼 그 정신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본문에도 율법의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경 곳곳에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과 관련돼서 나오냐면 율법과 관련돼서 항상 붙어서 나와, 이 서문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붙어서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12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율법과 관련돼. 그만큼 율법에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는 애굽의 학대와 노역으로부터 구원하여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이 말씀 십계명, 율법 조문의 613개의 전체에 밝히는 명령은 줄여서 몇 개로 줄일 수 있을까요? 네, 2개로 줄였죠. 예수님께서. 줄여서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2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조문이 613가지래요. 10계명에서 파생된 율법 조문이 13가지, 613가지. 이것을 줄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딱 2가지를 예수님께서 줄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2가지도 줄였어요. 하나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 사랑으로 줄여. 하나님의 사랑. 십계명에 사랑이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어다. 1계명, 2계명, 10계명까지 물론 다 지키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정말 율법적인 판단만 할 것 같습니다. 율법 조문이 613가지인데 13가지인데 거기에 사랑이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이란 건 다 빠지고 율법만을 지키는. 어떤 분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웃 사랑을 더 잘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고 저기 영상 뒤에 있는 1000명은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쉬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웃사랑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은 쉬운 것인가? 근데 다들 하는 얘기는 뭐냐? 나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와보라, 이런 말을 해요. 말하는 사람,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웃사랑하게 되면 이웃사랑은 어렵다고. 솔직히 하나님 사랑도 어렵고 이웃사랑도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제가 좀 비유를 들고 싶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방법을 생각해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것이라는 것을 심어놓게 하기 위해서 율법책에 무엇을 발라놓았죠? 다 아시잖아요. 꿀을 발라놨죠. 꿀. 그래서 율법책을 읽으면 꿀을 핥아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율법책에 묻어 있는 꿀을 먹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 것이죠. 그리고 꿀을 핥아 먹고 또 율법책 읽고 또 말씀 읽고 또 꿀을 핥아 먹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꿀이 발라져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꿀이 발라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웃사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사랑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원수를 사랑부터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수도 사랑해 준다면 때로는 그 사랑이 눈물이 나죠. 나는 손해보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시편 126편 6절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려워요. 남들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 판단하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 분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할 때가 분명히 오게 하여 주신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올 한 해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막의 목적입니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위에도 성막을 주셨는데, 그런데 십계명보다도 율법보다도 성막이 차지하는 그 내용이 더 많아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엄청 많은 내용이에요. 그 출애굽기의 내용에 비해서. 출애굽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이고
35장부터 40장에는 이제 그것을 건축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까지 나타나고요. 레위기는 심지어 18장이나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민수기에는 13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고, 신명기에도 2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서 해석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인 것이죠.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머무른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에서 왔어요. 근데 다 오합지졸로 다 그냥 여기저기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또한 누구와 지금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성가대 이름도 코람데오에서 뭘로 바뀌었죠?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성가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누가 지으셨는지 몰라도 참 좋은 이름 지으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 네,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성막에 대해서 몇 개의 명칭이 있어요. 성막, 회막, 증거막, 다 성막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텐트가 이제 거룩한 텐트이다. 회막, 회는 모일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회막이다. 증거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판을 놓아두셨는데,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그 안에 지성소에 놓아뒀는데 바로서 증거막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증거막,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 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가서 어디 저기 사하라 사막에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며칠은 버티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사막에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해죠. 오히려 어디 있을 때가 나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코끼리의 비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끼리는 인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네, 대답 여지 안 하시는데 네, 큽니다. 얼마큼 큽니까? 엄청 크죠. 코끼리 힘은 어느 정도죠? 네, 엄청 큽니다.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서커스에 할 때 보면 코끼리가 조그마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뒹굴라면 뒹굴어요. 그 큰 등치가. 무릎 꿇으면 꿇고요. 달리라면 달리고.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이만한 쇠구슬을 다리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길들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쇠사슬을 풀어줘도 도망을 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것이. 두려움. 죄송합니다만 동물에 관해서 비유를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거기에 애굽에 있었어요. 430년 동안, 400년 동안 그곳에서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빠져나간다는 그 자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었어요. 근데 자유도 두려운 거예요. 자유도. 왜 그러냐면 자유에 어떤 정의도 없고 어디까지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되냐면 방종이 돼버려요. 방종. 남의 것을 훔쳐도 죄가 안 되는 것이고 때려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종이죠. 규율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방법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방종 얘기 나왔으니 인간의 자유의 방종, 대표적인 것이 저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짓는 방종, 우상 숭배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4박 5일 정도 일본의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는 루토교 목사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 중에 한 곳에 들렸는데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을 물속에다 그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고 죽이는 순교의 그 자리를 다녀왔습니다. 그날 밤 거기에서 목사님과 함께 또 안내하시는 분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에 있는 신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진 언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제가 안내자와 함께 신사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물었어요. 이 신사, 여기 있는 신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자가 이곳은 온천신을 위한 신사입니다. 온천을 신으로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숭배합니까? 그랬더니 이 안내자의 일본학을 공부하시고 일본의 그 문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왜 이 신사를 섬길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나 해일 등에 자주 일어나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지역의 신들을 위한 신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떤 곳은 마늘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어떤 곳은. 또 어떤 곳은 조선도공이 이제 끌려갔는데 그 조선도공이 일본의 그 도예의 발전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을 위한 신사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 어디에서 오냐면 두려움, 불안,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유에 넘어서 방종으로 넘어가서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죄로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불안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같이 우상을 만들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다 떠나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성막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지 않고 할례를 하라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할례를 하잖아요. 이 전법에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전법이거든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라 하니까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죠. 가나안 땅에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해결할 방법 찾지 마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그분만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걱정, 근심 없게 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게 마련합니다.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렇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열림은 교회가 작년과 올해가 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도록 우리 열림은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참 순서대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면 감사함에 넘치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 수요예배 세상에 나아가고 가정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율법과 성막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자를 조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과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것을 따로따로 하나가 아니라 조화롭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올 한 해 2024년 우리 열림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 가운데서 이와 같은 믿음의 귀한 역사를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